제가 저 색소폰을 굉장히 배우고 싶은 악기인데 마음은 원이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언제가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세 주째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증언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 1과 Revised Common 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부터 7월 11일서부터 그 다음에 13번째 주일까지 8월 22일 주일까지 총 7주 동안 서신서 본문을 에베소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증언 첫 시간 때 이 서신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원고의 길이가 좀 길어져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좀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논쟁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논쟁 서신이라고 하면 이 편지의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학자는 에베소서가 바울의 편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자 대부분은 에베소서가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어휘, 사용한 단어와 문장 스타일의 차이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친서에는 없는 50여 개의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또 바울의 문장은 짧고 힘찬데 에베소서에는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그 찬양문이 우리나라 그 새 번역으로는 13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라고 했었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원래 바울은 그렇게 길게 문장을 쓰지 않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긴 문장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또 같은 단어라도 뜻하는 내용이 좀 다르고요. 신학 사상도 좀 더 발전된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바울이 말년에 느지막이 썼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의 영향을 받은 한두 세대 후의 제자가 쓴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자 대부분은 에베소서를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 위서라고, 바울의 가짜 편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역시 이 바울계 서신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Pauline letter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울계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학과 사상을 계승한 그런 편지입니다. 물론 어떤 점은 굉장히 충실하게 계승을 했고요. 어떤 점은 불충실하게 계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나오는 가정규범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읽어보면 바울의 친서보다 좀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급진적이었는데 이 에베소서의 바울은 좀 보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제대로 계승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잘못 계승한 거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상당히 바울의 편지를 잘 계승하고 있고 또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 잘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가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콘텍스트, 상황 위에다 놓고 보아야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는 다른 어떤 사람이 바울 시대가 아닌 한두 세대 이후의 시대에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에베소서를 오해하지 않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런 이제 차이와는 별 상관이 없는 본문인데요. 하지만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증언을 들으실 때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증언한 1장의 본문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1장의 찬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지난주 증언을 잠시 복습하고자 합니다. 제가 찬양이란 원래 꿈을 꾸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지금 현재의 삶을 더 낫게 바꾸겠다는 의지고 희망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거기에는 아주 여러 교리적인 용어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세 이전의 선택이나 예정, 십자가 사건, 성령의 인침과 같은 그런 교리적인 용어와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찬양이 품고 있는 그 꿈과 희망과 믿음과 의지를 느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찬양을 불렀던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을 제가 다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본문의 찬양을 드린 이들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식민지 땅에서 시민권도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흙수저, 아니 그마저도 없이 수저 없이 무수저로 태어난 이들이었고 밑바닥 민중이었고 사회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던 놈들, 즉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언제부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왜? 비록 저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지만 저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들은 자신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 창조 이전에 택함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정됐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백조였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더 쉬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위의식, 즉 죄의식에서 해방됐습니다. 저들은 하늘에서 쫓겨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고자 땅으로 파견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약속된 성령을 저들이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제국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끽소리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즉 부활시켜서 예수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처사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뒤바꿈으로써 천지가 개벽하고 새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은 자신들도 하늘 시민이고 신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존재답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냈습니다. 1장 본문의 찬양은 그것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행진곡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힘차게 나는 어떤 존재이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이게 실제로는 바울이 아니지만 제가 편의상 앞으로 에베소서의 저자를 이 편의상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를 힘차게 찬양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뭐 2장에 바로 이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중간에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장을 2장에서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뒤이어서 또 다른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린 중보기도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즉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기도를 했을까? 1장의 찬양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을 뜬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라고 불렀고요. 이 성도는 소위 거룩한 사람, 세인트라고 그렇게 번역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중보기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 무지렁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도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되어가는 사람입니다. being이 아니라 becoming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old lady와 not yet 사이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세상 쪽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 사람, 방향 전환을 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방향 전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문에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더 위해서 지금 이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더구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14절부터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뭐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 놈이 아니라 님으로서 이제 떳떳하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것을 깨우쳐 줬던 우리의 사도가 시련과 역경에 처하니,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시련과 역경에 처하니까 그것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드린 중보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드린 중보기도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짧고 간결하고 힘찬 문장 대신에 좀 복잡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주절 말고 서술한 서술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그런 잔가지 격가지를 다 쳐내면 다음에 4가지 처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저는 이 바울이 비록 4가지를 빌었는데요, 4가지를 청원했는데 이 4가지 청원 가운데 핵심은 3번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 강하다면서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환난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시련과 역경을 없앤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여전히 환난은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은 내가 A를 청했는데 A를 청하던 그 상황을 바꿔주셔서 더 이상 그것을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내 병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청하지 않게 나를 바꿔주신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나의 컨텍스트,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내가 달라졌기에 그 환난이 더 이상 나에게 환난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최강의 응원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 성악가를 꿈꾸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겨우 레슨을 받게 된 소년에게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자네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아 성악가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 음악교사의 이 같은 혹평에 소년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어머니는 의기소침해진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절대 실망해서는 안 돼. 네가 성악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단다. 소년은 엄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 뒤에도 선생은 소년에게 칭찬 한 번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배워가면서 밤새 연습에만 매진했습니다. 결국 23살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여곡절 끝에 성공할 때까지 그는 푼돈을 받고 무대에 오르는 무명 가수였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전설적인 테너 가수 엔리코 까루소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한낮 덧문의 바람소리 같다고 호평받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성으로 극찬받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의 창법을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 그 벨칸토의 모범, 곧 이 벨칸토가 벨은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칸토는 노래인데 아름다운 노래 가창법으로 인정받기 이르렀습니다. 이 카루소가 숱한 악조건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전설의 성악가 카루소의 버팀목은 어머니의 흔들림 없는 사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로 사랑은 최강의 응원입니다. 이렇듯이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마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이 있는 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하는 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정원진 목사 하면 제가 하는 이 목회 일과 저를 동일시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일의 성과가 크면 뿌듯해하고 성과가 적으면 주눅이 듭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이 재산이든 학력이든 명예든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시간과 더불어 사라져 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남들 앞에서 우쭐거리지도 않고 주눅이 들지도 않습니다. 한 일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진실이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나, 이런 식의 사회적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보다 좀 나은 경우는요,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이루었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나 하는 걸 가지고 그 존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듯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전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심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함석헌 선생님의 시 님이 오신다가 생각났습니다. 시의 화자는 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맑고 거룩한 님을 더러운 내 집에 모실 수가 없어서 화들짝 놀라서 쓸고 닦고 고치고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물을 뿌려서 먼지도 가라앉힙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내도 여전히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천정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요. 방바닥은 아직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님이 이미 우리 집으로 들어섰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굴도 손도 아직 엉망인데 말입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에게 님은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 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네 맘 내가 닦아주마. 그리고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쓸자 닦자 하던 것은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는 나보고도 함께 앉자 하시니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함석헌 선생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모시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대견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주시고는 우리에게도 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스스로 밝히지 못하던 마음이 저절로 밝혀집니다. 밝아집니다. 애써도 깨끗해지지 않던 마음이 저절로 맑아집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기도한 이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면 이 전체의 기도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만을 간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 외에 달리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이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시기를 저도 여러분께 빕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그래야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제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어느 길목에 있든지 그 어떤 역경과 시련과 걸림돌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또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